이 시간에는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66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믿음이 커져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 좋은데 그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봐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알려면 그 사람에게 돈을 줘봐라. 평안을 줘봐라.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믿음이다. 사람은 조금만 권력이 주어지면, 조금만 돈이 주어지면, 조금만 평안해지면 이른바 뭡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갑질이라는 걸 하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우리 교회가 속한 지방의 상황을 보면 작은 교회들이 거의 한 10교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교회는 아예 집으로 들어가서 집에서 예배드려요. 예배당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어떤 교회는 카페를 하는데 카페에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교회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카페나 어린이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생활이 안 되니까 경비를 나가요. 어떤 목사님은 택시 운전도 해요. 어떤 목사님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폐자재 같은 걸 갖다가 처리해주고 돈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다 알아요.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옳지 않다는 걸 본인이 알지만,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예배당을 구해서 목회에만 전념하고 싶지만 그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그런데 이런 목사님들 중에 예배당이 없이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 카페에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어린이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런 교회는 예배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의 정회원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엄청 강하게. 그런데 정작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이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혼 경력이 있는 데다가 이 목사님 교회 역시도 예배당은 지하에 얻었지만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교인이 없기 때문에 이분 역시 법적으로 하면 정회원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지금 이 문제에 자기가 공격당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정회원 자격 주면 안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아까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없으니까 지방회에다가 지원을 요청하면 안 돼요. 목회만 순수하게 하는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는 장사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도와주는 명단에서 자기 빠졌다고 삐쳤어요. 엄청 삐쳤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세계도 이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너는 옳지 않으니까 넌 잘못됐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정죄하고 짓밟고 눌러야 될까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맞아요. 목사님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만 않으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어때요? 융통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힘을 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동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말했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이 강하고 큰 사람이 믿음이 약하고 작은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수준에 나를 맞추어 주는 거예요. 단 뭐는 변하지 않고 믿음의 본질은 변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로마서 14장을 이제 거의 결론을 접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2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지금 나에게 있는 믿음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때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지키라 이 말이에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긴 하지만 그것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동화돼서 나도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페를 운영하는 목사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목사님, 경비 일을 하는 목사님, 택시 운전을 하는 목사님, 트럭 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돈을 버는 목사님, 이분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고 이분 한 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사정이 딱해요. 그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런 목회자가 되는 일에 동화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은 다 양보하고 양해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주되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믿음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어저께인가 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담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분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심상정 대표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못하겠네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 그런 거는 죄예요. 이거는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제가 결코 카페를 운영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뭐 택시 운전하고 경비 일하고 이 목사님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나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든지 본질적인 믿음은 지켜야 돼요. 본질적인 믿음. 내가 상대방의 수준에까지 내려가면서도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이걸 지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른 믿음의 자세예요. 제가 정말 많이 존경하는 그분은 저 모르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신혼 초에 여러분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도요 예전에 집사일 때 정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지금의 사모님과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의 사모님과 신혼여행을 어디를 갈지를 이제 의논을 하는데
사모님이 나는 그 황지에 있는 예수원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자고. 그래서 신혼여행을 황지에 있는 그 예수원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황지로 가는 기차가 청량리에서 타야 되는데 새벽에 하나 있어요. 새벽에 한 번 출발해요. 그래서 결혼 첫날 서울에서 잠을 자고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청량리로 가서 기차를 타고 황지를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원이라는 곳은 가면 술을 못 마셔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러니까 변화받기 전에 술을 참 좋아했어요. 이제 예수원에 들어가면 한동안 술을 못 마시는데 미리 좀 마시자. 그래가지고 전날 술을 사다 놓고서 이제 사모님에게 술을 따르라 그러는 거죠. 사모님이 술을 따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건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남자로부터 술잔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나의 남편이니까 당신이 따라주는 술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건배를 하고는 내려놨어요.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러고는 이 사모님이 한마디도 투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도 이재철 목사님이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술상을 차려오라 그래도 사모님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술상을 차려다 주고 심지어는 아래서 앉아서 술을 따라주기도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재철 목사님이 영적으로 철이 들기 전에는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영적으로 철이 들고 나서야 사모님이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내 수준까지 내려와서 나랑 어울려줬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형편없는 내 수준까지 내려와서 나랑 어울려줬지만 그 상태에서도 사모님은 본질적인 믿음을 지키고 다 어울려주었지만 사모님은 마시지 않고 본질적인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요, 그 사모님 앞에서 술을 여러 번 마셨는데 뭐 사모님이 뭐라고 타박하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모님 앞에서 술만 마시려면 늘 꺼림칙했대요. 꺼림칙. 만약 이때 사모님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당신은 집사가 돼가지고 그게 뭐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냐고 이렇게 정죄하고 몰아세웠다면 이재철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어쩌면 나는 더 삐뚤어졌을지도 모른다고. 나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한 여성도님이 상담을 왔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니 자기 남편이 등산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매 주일마다 등산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남편은 등산 가고 나는 교회 가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가는 그 등산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부가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그래서 남편이 고민을 하다가 아내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당신이 한 달에 한 번 나랑 같이 등산을 가주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같이 교회 가줄게. 남편이 함께 교회 가준다는 말은 복음인데 한 번 등산을 가려니까 이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사님이신 이재철 목사님에게 상담을 온 거예요. 목사님, 그 등산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뭐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남편의 제안에 따르십시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믿음의 격차가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 그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나가 버려요. 에이, 난 안 되겠다. 떨어져 나가 버려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예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파탄이 일어나고 말이죠. 갈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 여성도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등산을 가되 예배 시간이 되면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쪽에서 경건하게 짤막하게라도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자, 이 여성도님이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이지만 한쪽에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예배를 대신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성도님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이렇게 남편의 수준으로 내려는 가지만 그래도 뭐는 지킨다? 신앙의 본질은 지킨다. 신앙의 본질.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상대의 수준에 맞추어주는 것이 화평의 일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사기치는 것까지 나쁜 짓 하는 것까지 함께한다? 그건 아니죠. 네. 그럴 때는요 상대하지 말고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나의 본질적인 신앙을 견고히 하고 나서야 상대방의 수준에 나를 맞추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견고하게 믿음에 서 있어야 상대방이 내 손을 잡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깊이 판단하여 행동하면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 그 행위를 한 다음에 자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망가다가 노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동안 도망오느라고 아무것도 며칠 동안 먹질 못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요. 이모가 죽을 것 같아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굶어 죽을 것 같다고. 나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곳에 먹을 거라고는 저 하나님 앞에 바쳐놓은 진설병밖에 없다고. 여러분 율법에 진설병은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진설에 놨다가 땅에다 파묻어야 돼요. 그 진설병밖에 없다고. 어떡할까 하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진설병을 다윗 일행에게 줘서 먹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았죠. 엄연히 보면 뭐예요? 형식적으로 보면 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제사장이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졌을까요? 나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그러면서 불안해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왜요? 아히멜렉 이 제사장은요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진설병, 이 떡이 썩어질 때까지 그냥 두는 것보다 이 떡으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생명,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은 다윗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믿음 위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오히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 더 복된 사람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경지는 더 넓고 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지는 함정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그냥 내가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약한 사람, 너는 나쁜 놈, 너는 보잘것없는 놈, 너는 하찮은 놈. 이제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내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엇을 먹든 먹지 않든 어떤 일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의심하면서 하는 것. 이게 지금 잘하는 걸까? 이게 저건 죄 아닐까? 의심하며 하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거는 죄의 열매를 거둘 가능성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확실히 하나님 보기에 옳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결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행하거나 내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죄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면 돼요. 첫째, 그 일을 하는 자세가 신실해야 돼요. 믿음을 나타내는 헬라어 피스티스의 뜻 자체가 신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일을 행하는 나의 자세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더 신실하고 성실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대충 태만하게 행한다면 절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행한 사람에게서는요, 불량품이 나올 수 없어요. 서로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완성품을 만들어 주시죠. 그 다음 둘째로 행위의 기반이 말씀이어야 돼요.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의해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여기다가 뿌리를 둔다면 이게 내 욕망으로 가기가 쉬워요. 내 욕망으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말씀이 아닌 곳에 남는 것은 내 욕망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맨 뭐예요? 집 주세요, 돈 주세요, 복 주세요, 뭐 평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것만 따져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셋째로 자신의 행위가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가져와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만 있고 기쁨이 나에게만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행동은 일시적으로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타인의 유익으로 드러나요. 그 다음에 넷째로 일을 행하는 방법이 정직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사기치면 안 되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그 방법과 과정이 선하고 의롭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게 참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이미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이제 그 과정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과정이 참 힘들어요. 비록 그 일을 다소 미숙하게 서투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웠어요. 막 이것저것 막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에서 대제사장 무리가
사도 바울을 갖다가 고발하듯이 막 이것저것 고발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놀래요. 왜냐하면 빌라도 이 사람도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거든요. 아는데 아무 변명도 없이 입 꽉 다물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놀래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군인도 예수님을 이길 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사람 이겨먹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요. 예? 예수님께서 상하신 건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요. 예. 그래서 입 꽉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온 목적이 그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하라라는 말이 뭐예요? 결심하라라는 말이에요. 결심하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신실하게 행하기를 결심해야 돼요. 말씀의 기반 위에서 행동하기를 결심해야 돼요. 나의 유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방법을 추구하면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고 덕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자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상대방의 수준에까지 내려가 주되 절대 신앙의 본질은 흔들리면 안 된다. 신앙의 본질은.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악한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하게 하고,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끔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절대 거기에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